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되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저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벚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름으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호세아 시대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쫙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그러니까 망할 때는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흥하는 사람들은, 흥하는 나라는 흥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 잘 말씀의 거울을 보시고, 아,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말씀이 거울이 되십시다. 역사를 잊은 백성은 망해요. 역사를 잊은 백성은 쫙 흘러오는 가운데 어떻게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기억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야지. 아, 진전이 안 되네, 진전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서 왜 똑같은 일을 그렇게 반복하는지, 왜 똑같은지요? 거기만 들어가면 왜 똑같은지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우는데 왜 정치는 그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삼류처럼 갈까? 되게 아쉽지요, 그죠? 참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오직 2절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으로 피가 피를 되내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속상한 게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가득하네요.
이게 무너지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없다는 거, 이게 없고 가득한 거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포악이. 그러므로 3절이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네 재정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남는 건 뭐지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6절 같이 읽어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빨간 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날 버리세요. 그럼 누가 손해냐면 다만 손해예요. 하나님 아무 아쉽잖아요. 내가 하나님 버리면 딴 사람 세우면 돼. 딴 사람에게. 사람들이 노래를 하네요. 그럼 나무들로 노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아쉽지 내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틈만 나면 멀어지네. 틈만 나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를 알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굳이 사랑할 이유가 없지. 또 뭐라고?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릴 거라 그랬어요. 그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된 계명이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부터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세상은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는 힘으로 살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재주가 있고 조금만 돈이 많아지고 뭔가 막 완장 하나 채워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그래 다 무너지지요. 말씀만 이렇게 말씀해요. 7절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 와, 번성할수록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죠. 우리가 진짜 보릿고기를 지나고 너무 어려운 시를 지났어요. 그때는 막 서로 나눠 먹고 이 가을에 떡을 해서 나눠. 지금은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 쓰레기장 가보세요. 막 멀쩡한 농이 나와 있고요. 멀쩡히 나와 있어요. 막. 근데 사람들은 싸넘어. 사람들은 조급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번성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 나갈수록 하나님 멀어지네요. 그래 남는 건 뭐지요? 싸움밖에 없는 거지요. 또 읽어봐요.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려 하죠. 지도자는 달라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막 똑같아.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봐요.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입을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맨날 헐떡거리죠. 맨날 속이 허해. 속이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지장을 해도 속이 뻥 뚫렸어요. 명품을 걸치면 뭐하지요? 속이 허한데.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속이 꽉 찼습니다. 우리는 아쉬움이 없어. 아쉬움이.
뭘 걸쳐도 다 멋있어. 멋지게 사십시다. 자, 오늘 말씀 읽어봐요. 10절, 11절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마음을 빼앗는지 잘 보셔야지.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욕심내면 절대 하나님 가까이 안 돼요.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 가까이 하겠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빨간 줄, 이게 무너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 애굽을 건져내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덮으신 하나님은 싹 잃어버리고 저 나무 밑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대고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막 읽어봐요. 13절이죠.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간음이고 행음이란 얘기는 하나님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버드나무, 참나무, 뭐 상수나무 여기 가서 빌어댈 수 있겠어요? 거기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정말 선조들이 그 나무 밑에 가서 막 성황당에 가서 빌어대고 길거리에 떡을 해놓고 막 거리제를 지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는지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11절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결국 마음이 무너져서 죽는 거지요. 안 될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제가요. 아침마다 이현숙 성도님하고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내가 산책할 만한 기운도 없네요. 오늘도 하루 종일 아프네요. 그 목소리가요. 이렇게. 그래도 힘을 내셔야 돼. 마음 무너지면 죽어요. 마음 무너지면 죽어요. 하나님 함께해요. 제가 아침마다 막 격려하거든요. 제가 참 딱해요. 하루 종일 그냥 통증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산책할 기운도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빨리 불러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지. 애들이 어리고 하나님께 한 일이 없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제가요. 아침마다 그냥 막 이런 마음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음행과 이런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마음 뺏겼다는 거예요. 마음 잘 지키십시다. 우리가 31년을 달려왔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안주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첫사랑. 처음 시작했던 그때 마음 잘해보겠다고 그 마음 잃어버리면 첫사랑 빼앗기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첫사랑 잘 마음 간직하십시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감격이 교회를 오고 싶었고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났고 이게 왜 다 사라졌지요? 조금 부자가 되고 뭐 좀 편안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하고 꼭 교회 나가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가 되는 것이 바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노래 했어요. 마음 뺏기지 마십시다. 마음 뺏기지 말아요. 자, 읽어봐요. 다시 14절이죠.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니 이는 남자들도 청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빨간 줄. 이야, 이렇게 깨달음이 없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누가 만들어줬지요?
교회마다 막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 한번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나눠주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부르셨더니 하나님 잘 살게 했더니요. 와, 딴짓하네요. 딴짓해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니라 그랬어요. 역사의 겨울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보면서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음을 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보세요.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에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래도 유다는 멸망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따라가면 안 되지.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지 못하게, 그래도 유다는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적어도 새벽 용사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겠지. 딴 사람들 그런 길을 가도 조금 부자가 됐다고 좀 살겠다고 막 그렇게 가지만 새벽 용사들은 안 가겠지.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단으로 가지 말고. 이게 뭐지요? 우상숭배 아주 그 요지 지역이에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이 길갈과 베다인이에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타협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걸 잘 봤으면서도 똑같은 길을 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냥 화가 나셔서 바벨론에 70년 포로생활을 하게 했어요. 유다는 그렇지 않겠지. 유다는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똑같은 길 가네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단으로 가지 말랬더니 왜요? 이스라엘 읽어봐요.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수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냐. 얼마나 완강한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17절은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못된 짓 하면 못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타협을 하네요. 거기에 또 끌려가네요.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바벨론에. 두 가지 얘기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요 2024년이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오늘 벌써 6일이면 10월 6일입니다. 마음 잘 지키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퇴보하네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코로나 3년이 우리를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요. 다시 회복을 해야지요. 이전에 열심히 모두 가야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두 번째, 유다는 그러지 말아야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수처럼 막 고집세고 불통이지만 유다는 그러지 말아야지. 왜 망하지요? 타협을 하네요. 거기에 끼우거리네요. 그 길을 따라가네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간직하십시다. 적어도 새벽을 껴는 용사들이에요. 우린 거룩함이 있고 우린 구별됨이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무너집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딱 자부심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그렇게 한번 다짐하시고 또 우리 달려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